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1번째 시간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는 때로는 순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난항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도를 내어 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디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광풍에 휩쓸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사춘기 시기였고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근데 통계를 내보면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중고생들 자살 충동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광풍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립니다. 오히려 배에 함께 타고 있던 275명의 승객에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나를 향해 덮쳐오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너무나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갈 줄은 몰랐어요. 제가 배를 너무 타고 싶어 했는데 첫 번째 배를 탔던 게 소양강 처녀를 들으면서 양구로 들어가는 배였습니다. 그 군인들 신병교육 때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를 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유로운 전도인 신분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호송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차에 죄수를 싣고 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그 침몰의 위기에서 그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살아 돌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소망을 건네줄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바울이 승객들을 격려합니다. 전에는 제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말 들으셔야 합니다. 제발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에 갔다 그러면 이런 경험은 못했겠죠? 죄수이고 풍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광풍에 휩쓸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유례없는 긴 장마의 폭우,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불안하고 국제정세는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데만 급급하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나타나기 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사람들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서 재빨리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투다가 엉뚱한 대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좋을 때는 멋진 모습으로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감추고 자기 살 길만은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울과 죄수들을 호송하던 그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좀 친구들 좀 만나고 오라고 합니다. 거기가 시돈이었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들은 그를 잘 돌보아 줍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격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성도님들 만나면 좋고요. 또 제 친구 목사들 만나도 좋고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큰 힘과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조금 있다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로마에서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것을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잘 돌보아주는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려워요. 나이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애들이 이제 대학생 되면서 조금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뚫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야지 성령님의 바람을 거스르거나 뚫고 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에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죠.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안심합니다. 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심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안심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본능이거든요.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 소속입니까? 예수님 소속.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풍랑이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순간에 들립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지만, 그리고 보름 가까이 심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일고 있지만 그는 로마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담대하라. 너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한 배 탄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사람들도 다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이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입니다.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러면 사는 동안에 환난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환난이 왜 있어? 아니, 환난이 없는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환난 중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니까요. 예수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환난 중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폭풍 중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위험한 인생길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다. 풍랑 속의 평안을 약속하신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도 생생한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리시죠? 바울의 담대함과 평안함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끈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바울은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소망,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데 이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이거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남는 건 그냥 사람의 절망적인 몸짓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삶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자주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작은 나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소리를 듣고 계세요.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절망 없습니다. 소망만이 넘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희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풍랑이 신나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풍랑은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 타기를 못하는 사람은 파도가 무섭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핑하는 사람,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요, 큰 파도가 오면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더 신나거든요.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파도 타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환란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요. 내가 이거 하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근데도 내가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부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진과 무서운 바람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들리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길인데, 이건 잘못된 삶인데 성령님의 거부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줄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은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에게 다 맡겨주셨다. 바울은 죽음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죄 증명해야 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는 함께 배를 탄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죄수예요.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니까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됐습니다.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지도자는 위기 가운데 빛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고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명이 사람을 만듭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 전체,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노예가 됩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갔던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으로 실세총리 행정가가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명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게 확실한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의 싸움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고난 당하는지를 모르면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키울 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면 거기에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의 의미가 없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사명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너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되 황제 앞에 하나님의 대사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죄수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배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이 포기하면 다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교회 성도, 직장 동료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리실지 알고 있을까요? 그 과정은 바울도 몰라요. 바울이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해답만 알고 있어요. 해답.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 과정은 몰라도 그 끝 해답을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아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해답을 알고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울이 배는 건지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배를 건지려고 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배가 있어야 이게 큰 재산이고 앞으로 항해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를 건지려고 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최선을 다하면 일단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일단 목숨을 건지게 되면 그 다음엔 믿음으로 또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사공들이 몰래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군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당연하죠. 배에 전문 기술자들이 없으면 이 배가 어디로 갈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재빨리 조치를 해서 줄을 끊어버려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배가 육지에 붙고 헤엄을 쳐서 건너갈 때까지는 사공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낙관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는 가장 위험한 게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배가 침몰할 때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면 다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에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말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말 있죠. 제가 지금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설교하는데 여러분 혹시 살기 아니면 죽기 이런 말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우리가 로마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앞뒤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배가 이제 다 망가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헤엄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수영을 할 거 아니에요. 보름 가까이 배멀미로 시달렸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뭘 먹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먹으라고 뭐 먹을 수가 식욕이 없으니까.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가지고 빵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을 떼가지고 탁 먹는 거 꼭 성찬 같아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먼저 떼고 먹는 겁니다. 맛있게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격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볼 때 힘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 보면 참 힘이 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거든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걸 믿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멋있게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함께 먹고 힘을 내고 배불리 먹고 이제 힘을 얻게 됐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위기가 오는데요. 배가 탁 끼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 다음 반대편은 파도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혼란스러우니까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그랬습니다. 죄수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생명이 위태로워요. 백부장이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이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지 마라. 죄수들 중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먼저 가라.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널빤지나 이런 거 가지고 가라 해서 한 명도 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에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275명의 승객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고 있고 또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리고 한 배 탄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두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한 배 탄 사람들을 모두 다 살리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